오늘 또 낯선 분들이 많이 오셨네. 먼저 시간에 묘행무주분을 해서 또 열애실견분 그리고 정신희유분까지 3과목을 이제 했는데, 오늘 먼저 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정신희유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6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묘형무주분에서 우리가 묘형은 무엇이며 무주는 무엇인지 이 대승불교, 특히나 이 선불교에서 쓰는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잘 이해가 되고 또 거기 충분히 숙지가 되어서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묘형무주분이라고 그럴 때 묘형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묘형은 보현행운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현행운을 말씀을 드리고, 그 보현행운이 말이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다 무주상보시라는 것을 일단 상이 없는 보시를 행한다. 이게 무주라는 말이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무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아로서 같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아사상가. 그러니까 무주심이라는 말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호롱박이 그 물결 위에서 잠깐도 멈추지 않냐고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의 본질의 본성의 그 존재해 가는 속성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멈춘다 하면은 그건 집착인 거예요. 집착이고 그거는 망견이야.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주라는 말을 무아로서 우리가 같은 의미로 써야 되는데, 무아라는 말은 그럼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무아를 많이 이야기해도 무아를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없는 것이다. 대략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 무아의 본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아니 빛을 신이의 육진 경계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의 정신작용이 말이죠.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형상과 그 수상 행식, 받아들이는 느낌과 상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아르마리, 이 수상 행식이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불변한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래야 여러분들이 선불교에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수 있지. 이 무아라는 것이 그러면은 육진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그 현상 경계가 내면적으로 반사적으로 수상 행식을 일으키는데 그 수상 행식 또한 말이지 아무것도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오온이 공한 것이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았을 때 일체 모든 고통을 여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아라 그럴 때, 무아라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단견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악공이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없다 하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말이죠. 무아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러한 보현 행운의 묘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생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들으면은 전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 유아로서 생각하고 조건이 있는 어떤 그 보시로서 생활하고, 그리고 묘형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 무주라는 말이 조금도 멈추는 것이 없다, 머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항상 생활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불교에서는 이런 우리 중생심에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 사유로서 이거를 선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 무아는 뭐냐? 무아는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 공한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제 왜 공한 것이냐?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잠깐 나타나고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모르고 또 진리를 잘 이해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실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생각을 우리는 못 벗어나고 상대성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의법에 대한 실상법에 대한 반야바라밀에 대한 것을 갖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것이지. 그 지금 이 금강경은 뭐냐? 반야바라밀법이거든. 반야라는 말이 바로 무아가 근본이 되어서 오온이 공한 도리를 확신할 때 반야에 접근하는 거예요. 반야나 무아나 무주심이나 공이나 이 모두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온이 공한 도리를 이해를 못하고는 아무리 내가 보살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공살림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해도 그거는 자기 생활해 온 경험, 정보, 그 업의 틀 속에서 자기 식대로 무아를 이해하고 공을 이해하고 자기 그 의미에 맞는 쪽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불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청정하다. 나는 뭐 공심으로 산다. 나는 우리가 참회를 한다 해도 이 무아를 알아야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목에 끌려가지고 그냥 어떤 말이지 상황에 밀려가지고 내가 자기라는 유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뭘 참회한다건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 모든 중생은 다시는 나라는 모습과 남이라는 모습과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여러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원문에서 많이 익혀온 그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 원문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그렇죠?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상과 여기에 법상과 비법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의 주요 요지는 뭐냐? 이 사상을 없애는 건데 이게 성가에서는 사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상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은 본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상을 우리가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상. 그럼 아상이 무엇이 아상이냐? 본래 우리의 참 본성의 진면목인 진여의 성품은 아상이라는 것이 나라는 상이 없다는 것이죠. 왜? 무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무하는 뭘 말하느냐? 진여를 말하는 거예요. 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공에 악공에 완전히 무엇을 없다는 그러한 허무에 빠지면 그건 양변에 빠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이 정도로 풀어주는데도 그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불교의 상식에 대해서 정말 불교에 대해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불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인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까지 불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 무아인데 왜 아상이냐? 아상은 실체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내가 중생심으로 경험하고 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나 모든 것이 다 밖으로 구하고 또 밖으로 모든 현상에 내가 집착하면서 밖의 현상에 내가 의지해서 생활해 오면서 거기서 내가 만들어진 어떤 그 생각관념 이 자체가 나라는 주인공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뀐 것을 우리는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비유를 드릴 때 화가가 무료해가지고 귀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귀신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귀신 그림에 자기가 놀래서 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탐진치 여러 가지 번뇌망상 집착 애착 갈등 대립 비교 이런 그 중생심으로서 내 정신세계가 이것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나의 참모습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참모습 너머에 그 참모습 밖에 본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나의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인 나의 참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주심이고 무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선불교나 대성불교에서 쓰는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상은 뭐냐? 인상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이
현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심행에 보면은 지도는 무난이야.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유행간택이라. 다만 조심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간택심을 버려야 된다. 간택심은 뭐냐? 상대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둘로 본다는 거예요. 나다, 너다, 좋다, 싫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전부 다 이 상대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인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푸니까 가장 쉽더라고. 그럼 중생상은 뭐냐? 중생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본들 사실 근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중생은 건강경에서 말할 때는 내가 중생이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중생이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다. 중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 중생이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을 닦아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나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중생에다 고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생심이에요. 중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자상은 뭐냐? 수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명에 대한 그러한 그 기간적인 것을 기한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건강경에서 선적으로 본다면은 이 수자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래 우리가 성불되어 있고 본래 우리가 완성되어 있고 본래 우리가 원만하고 본래 우리의 모든 사고가 문수지혜로서 다 원만 갖춰지가 있는데 따끔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따끔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본래 갖춰지가 있는 거 본래 다 그것이 평상심으로 돼가 있는 도리를 눈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닦아가지고 조금 닦으니까 닦아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 몇 푼어치나 되고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그거는 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야. 따끔의 병이 큰 병이 뭐냐면은 따끔의 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위적인 것도 붙고 과시적인 것도 붙고 그냥 독선적인 것도 붙고 나라는 것도 붙고 그냥 모든 것을 그 자리가 닦아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근위적이고 과시적인 그런 말이지 명예적인 그런데 매몰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수자상은 닦고 우리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느냐? 선유에서 항상 말했듯이 우물에 물을 갖다 붓듯이 수행을 해라. 건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위법이라고 그랬거든. 닦음이 없이 닦고 깨치는 바 없이 깨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본래 성불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선유에서는 담설진정이다. 질담자, 어깨에 진다 이 말이야. 눈을 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진짜는 매울 진짜, 우물을 메운다 이 말이지. 우물정자, 담설진정. 그러니까 눈을 재다가 우물을 메우듯이 수행을 하고 그런 정견을 가지고 선을 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눈을 재다가 우물에 메워도 갖다 한 짐 부어 넣어도 표가 없어요. 흙을 갖다가 메우는 성공부를 하고 흙을 갖다 메우는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따끔에 의해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생기고 근위적인 것이 생기고 과시적인 것이 생기고 그냥 전부 다 그런 병폐가 그 정견을 몰라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시불교에서 말하는 쉽게 말해서 성문사제, 고진멸도, 또 팔정도, 그리고 37조도품, 또 12인연, 뭐 보살법에서 육바라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법으로서 만드는 하나의 법상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법상에 집착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무위법을 모르고 본래 성부를 모르고 이 바른 정견이 서 있지 아니하면은 그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뗏목이라고 그랬거든. 뗏목. 그 법상은 전부 다 뗏목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공부하고 모든 수행하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그것이 뗏목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 뗏목이라는 거는 강을 건너고 나면은 결국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잖아. 그렇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비법상은 뭐냐? 비법상은 이것이 그러면 전부 다 법상이 이것이 실체가 없고 이것이 영원불변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 진여의 본성의 본래 면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법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또 단견에 없는 것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은 있는 것이고 비법상은 없는 것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에 빠지는 것은 상견에 빠져버리고 항상상자, 볼견자, 상견에 빠진 것이고 없는 것에 빠지는 것은 단견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중도 정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는 뭐냐? 중도는 법상도 떠나고 비법상도 떠나고 무주심과 무아와 오운이 공한 이러한 그 법의 안목을 갖춰서 일상생활을 하고 수행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그거는 중도로서 수행도 닦아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러한 안목과 지견을 가진 것을 갖다가 정견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죠.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 육상이 전부 다 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을 만한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금강경을 공부한다 하면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 본문에 대해서 이하보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법상과 비법상이여 주먹을 편히 다시 손바닥이로다. 예? 찾았습니까? 예. 뜬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푸른 하늘이 오롯이 말리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법상은 모든 법의 긍정적인 그 현상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그 법상을 우리가 무주심이나 무아를 잘 알면은 그 법상은 뭘로 바뀌느냐면은 보현 행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망하고 허무한 게 아니라니까. 법상이 보현 행운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법상은 뭐냐? 비법상은 일체법을 다 부정하는 것 같아도 그 비법상은 제가 여기서 문수지혜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보현행운이나 문수지혜를 우리가 아주 종교적으로 우리가 항상 친숙해 있는 보살 그 명호로서 내가 이래 대체시킨 거예요. 이거를 뭐 진공이다, 이거를 무주다, 또는 말이지 무하다, 공이다, 이런 그 교학적인 용어도 쓸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문수지혜, 보현행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편히 다시 손바닥이라는 것은 주먹을 편히 보현의 원력인 육바라밀이 되는 것이고 법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먹을 지니 열반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문수지혜다 하고 열반이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열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열반이라는 또 사고에 고착돼 가지고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반에 또 머무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이 역시도 뭐냐? 무주심이기 때문에. 열반은 열반에 머물지 아니함으로써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유주하면은 열반이 아니죠. 무주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 말이야. 이러한 그 선적인 용어, 선불교적인 이런 그 바른 정견을 여러분들이 잘 자꾸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이나 비법상이나 또는 문수지혜나 보현행운이나 이것을 갖다가 항상 무주심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의 정체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옳은 법도 말이지, 옳은 법도 집착하면은 병되기는 마찬가지야. 그렇죠? 병되기는 마찬가지야. 제가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양치는 소년이 그냥 양을 돌보지 않고 지멋대로 뛰어놀다가 양을 다 잃어버린 놈이나 고상하게 독서하다가 양을 잃어버린 놈이나 양 잃어버린 거는 똑같아. 바른 정견이 없이 어떤 열반이라는 게 열반이 최상의 어떤 그 경지라 생각하고 거기에 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문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열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열반은 항상 흐르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금가루도 집착하면은 눈에 들어가면은 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뜬구름이 흩어진 푸른 하늘에 만리의 하늘이 한 모습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가에서 우리가 이 말을 오리 다리는 짧고 항새 다리는 길다. 선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특히나 야보성은 특히나 어려워요. 전부 다 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 다리는 짧고 항새 다리는 길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짧아서 불편하고 짧아서 부족하고 또 긴 거는 길어서 또 맞지 않고 또 길어서 불편하다. 이것은 양변에 좋다 싫다에 중생심에 자기 이기심에 몰입대가 있고 집착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리한테 물어보고 항새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이 불편하고 잘못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으로서 참으로 원만하고 만족하고 완전하다 이 말이야. 물은 물로서 완성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뜬구름이 흩어진 푸른 하늘에 만리의 하늘이 한 모습이라는 이 말은 평등을 말하는 건데 이 평등은 뭐냐? 법상과 비법상과 또는 말이지 우리가 무하다, 무주다, 또 오온이 공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 그러니까 구름이 없으면은 하늘이 그냥 한 모습이지 하늘에 구름이 끼면은 하늘이 두 모습이 되고 세 모습이 되는데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그냥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원문에 또 들어가서 17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무슨 까닭이겠느냐? 마음의 법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면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법이 아니라는 모습을 갖게 돼도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풀리니까 더 오히려 이제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예. 정리를 하는 게 이해가 가죠? 이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니라는 것에도 그 모습에도 갖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75페이지를 보면은 야보스님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금으로서 금을 여기는 넓힐 수 있다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금으로서 금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로 가지고 물을 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법상과 비법상을 말하는 거예요. 법상이 바른 정견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갖추어서 반야바라밀로서 돌아가면은 법상은 보현 행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비법상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보면은 단견에 빠지는데 중생심이 아니고 그 반야바라밀에 이 반야바라밀법이거든. 지금 이게 금강경이. 그러니까 반야로서 볼 때는 비법상 또한 그것이 법상이나 비법상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수지혜나 보현행운이나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바닥이요 손등이다 이 말이지. 그럼 손등하고 손바닥이 둘이냐? 아니다 이 말이야. 팔에서 볼 때는 이건 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흰 구름이 없으니까 오롯이 천리 만리가 다 하늘이라는 한 모습이다 그랬잖아. 그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똑같은 금인데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똑같은 법인데 어찌 법상과 비법상을 나누겠느냐? 법상은 색이요, 비법상은 공이다.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요. 법을 바로 보는 정견이 열리면은 법상과 비법상을 이걸 초월해서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떠나버리면은 사실은 수자상 깨달음마저도 붙을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끔으로 인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따끔 상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또 병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은 육상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육상 떠난 그 자리가 그대로 문수지혜요 보현행운으로서 두 가지만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야보스님께서 나무 잡고 오르는 것은 기특한 일이 아니므로 청길 배랑에서 손을 놔야 대장불안에 서늘한 밤 물이 차서 고기는 물지 않고 빈배에 달빛만 싣고 돌아오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잡고 오른다는 것은 장한 일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따끔에 집착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따끔을 하기는 하되 따끔이라는 이 자체가 실체가 없고 본래 우리는 이 부처로서 완성돼가 있다는 그러한 그 중도 정견을 바로 알고 따끔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무의지수라 그러고 무의법으로서 닦는 것이다. 또는 선에서는 원만하게 닦는 것이다 해서 둥글 원자 닦을 숫자 원수라 그러고 또는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무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로서 닦는다 이 말이지. 그건 뭐냐?
본래 성불되어 있고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그렇게 다 갖춰지가 있는데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가의 이제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다 일 없는 것만 못하다. 눈 바로 떠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딱띠는 딱대 말이지. 우리가 정진을 하고 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하고 하되 그것을 인해 가지고 또 눈에 금가루가 들어가는 말이지 병을 만들지 마라 말이야. 왜 그걸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또 만들고 그걸 가지고 법상, 비법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근위적이고 과시적이고 말이지 자기의 아만과 아상을 부리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도 자꾸 염불 붙들고 선정에 드는 것은 말이지 사실은 그것이 장한 일이 아니다 말이야. 정말 장한 일은 뭐냐?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평상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눈을 뜨고 믿음을 크게 가질 때 그것이 희유한 일이고 그게 장한 일이지. 그래서 이제 다음은 물은 차고 밤도 서늘하여 고기가 물지 않으니 빈배에 달빛만 싣고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셨거든, 야보스님께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물지 않으니, 아니, 고기잡이 배가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없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소득의 입장은 뭐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소득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소유할 것도 없다 이 말이요. 당연한 거지. 본래 우리 안에 다 갖춰져가 있다 이 말이요. 거기에 눈 뜨라 이 말이지. 거기에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 빈배는 항상 빈배지만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예라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무가예 무유공포라고 그러잖아. 무가예가 되기 때문에 공포가 없다 이 말이야. 번뇌망상 일체 괴로움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무량한 공덕과 나에게 무량한 공덕뿐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복덕이 다 갖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눈 뜨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눈 뜨지 못한 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닦아야 되고 이래 하는데 닦는 것을 그렇게 무위법으로 닦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해서 눈을 져다가 우물을 메우듯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심하면서 그렇게 상 없이 닦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살이다, 부처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러한 뭐 법상과 비법상이라는 이런 말들이 본래 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살림이기 때문에 내 살림을 두고 밖으로 유상유구하지 말아라. 밖의 형상에 치우쳐서 밖으로 자꾸 구하려고 하고 밖에서 얻으려고 하고 밖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밖으로 조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빈배가 텅 빈 달빛만 싣고 돌아온다 이 말이야. 달빛은 뭡니까? 달빛은 그것은 문수지혜여 보현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177페이지에 원문을 보도록 합시다. 이런 뜻으로 열애께서는 늘 그대 비구들은 내가 말한 법이 뗏목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법조차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물이 차서 흐르면은 개울이 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개울이 되죠. 그렇죠? 아주 평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문이 닦는 사제법이라든지 37조도품이라든지 팔정도라든지 또는 말이지 영각이 닦는 12인연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이다 무아다 다 이런 그 사상이라든지 또는 육바람이 보살성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결국은 물이 차면은 흐른다. 어디로 흐르냐? 불성의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부처, 본래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적인 이야기가 다 그냥 모르면은 구름 잡고 안개 묶는 소리로 전부 다 한다고 선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은 알면은 이게 참 간단하게 멘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불성을 이야기할 때는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선에서는 대용이다, 직절이다. 대용은 이제 보현행을 말하는 것이고 직절은 바로 끊어버리는 것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는 말이지 평상심이다, 무심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가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르다 뿐이지 뭐 경학에서 쓰는 말이나 거의 뭐 그 의미는 같다 이 말입니다.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지만 그 어떤 일로 방해되지 않네. 해탈도 구하지 않고 천당도 구하지 않는다. 다만 무심으로 돌아가면은 걸음걸음이 비로 정상을 밟고 간다 이랬거든요. 법에 집착이 없으면 말이지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좋다 나쁘다 이러한 양변에 걸려 있지만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비로 정상을 걷는다 이 말이야. 비로 정상은 뭔 말이냐? 비로 정상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정말해서 상대성이 다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 정상 최고의 높은 산이니까 그 높은 산을 서로 견주할 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로 정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비로 정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양변을 초월하고 양변이 없는 것을 성가에서는 비로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그냥 다 이 도리를 알면은 그대로 무아가 되는 것이요, 열반이요, 진여요, 그리고 법상이 비법상이요, 비법상이 법상이다. 에?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죠? 예.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